부처님이 말씀하신 복이 많은 손과 복 없는 손의 차이.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손은 지금 복을 불러들이고 있을까? 아니면 복을 흩어내고 있을까? 사람의 얼굴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손은 그 마음이 세상에 드러나는 행위의 창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결국 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밥을 먹을 때도, 돈을 쓸 때도, 남을 도울 때도, 심지어 남을 해칠 때조차 손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손 하나, 작은 손짓에서도 그 사람의 업과 복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손은 늘 베푸는 데 쓰입니다. 남을 돕고 음식을 나누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손. 이런 손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을 불러들이고 그 손끝이 닿는 곳마다 인연이 맺히며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그 손을 보고 복이 많은 손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어떤 손은 늘 움켜집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심지어 무심코 남을 지적하고 탓하며 휘두르는 손. 이런 손은 시간이 지날수록 업을 쌓고 복은 점점 흩어져 나갑니다. 결국 본인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이 삶은 점점 막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 없는 손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합장하면 교만이 낮아지고 손을 베풀면 복이 커진다. 손이 맑으면 행위가 맑고 행위가 맑으면 삶이 맑아진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는 이유도 그저 형식적인 동작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입니다. 합장한 손에는 감사가 담기고 존경이 담기며 자비가 담깁니다. 반대로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휘두르는 손에는 분노와 탐욕이 담기게 되지요. 여러분, 손은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복이 들어오느냐, 떠나느냐가 손끝에서 갈라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손 하나의 업과 인생이 흐름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손이 복을 부르고 어떤 손이 복을 흩어내는지,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차이가 어떻게 인연과 운명을 바꾸는지,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해왔던 습관들이 복을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작은 손동작 하나가 나와 가족에게 복을 불러오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이 많은 손과 복 없는 손의 차이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손은 마음의 거울이다. 우리가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손 또한 마음의 거울입니다. 눈은 마음을 비추어 보여주지만 손은 그 마음이 세상에 실제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아무리 선한 생각이 있어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면 그 분노는 결국 손끝으로 흘러나옵니다. 손을 움켜쥐고 손가락질하며 무언가를 밀쳐내는 동작으로 드러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가운데 손은 그 시작이 된다. 손이 하는 행위는 곧 마음의 기록이요 업의 씨앗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손을 움직입니다.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쥐는 손,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손, 기도하며 두 손을 합장하는 순간, 그 모든 동작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업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노인을 봤다고 합시다. 그때 손을 뻗어 노인을 일으켜 세운다면 그 손은 곧 복을 짓는 손, 자비의 손이 됩니다. 하지만 모른 척 지나치거나 오히려 핀잔을 주는 손짓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복은 멀어지고 업은 쌓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손은 마음을 가장 빨리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얼굴은 가면을 쓸 수 있고 말은 거짓을 꾸밀 수 있지만 손의 행동은 순간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곤 합니다. 분노한 순간에 탁자를 치는 손, 두려운 순간에 떨리는 손, 감사한 마음에 저절로 합장되는 손. 그 어느 것도 꾸며낼 수 없습니다. 불교의 의례와 수행에서도 손은 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절을 할 때 두 손을 모아 이마를 땅에 대는 이유는 자신의 교만을 낮추고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손으로 꽃을 올리며 공양하는 행위, 손을 모아 염불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길들이는 수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과 복이 적은 사람의 차이는 손을 어떻게 쓰는가에서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손으로 흘러나와 늘 도우려 하고 잡아주려 하고 베풀려 합니다. 반면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손이 늘 움켜쥐고 빼앗고 내치는 데 쓰입니다. 즉, 손은 단순히 나의 행위를 돕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맑으면 손길이 따뜻하고 그 손길이 따뜻하면 인연이 열리고 복이 흘러듭니다. 반대로 거울이 탁하면 손길이 거칠고 그 손길이 거칠면 인연이 끊어지고 복은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바는 분명합니다. 손을 맑게 쓰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삶이 맑아진다. 여러분의 손은 오늘 하루 어떤 업을 짓고 있습니까? 남을 밀쳐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일으켜주고 있습니까?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인생 전체의 차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2부. 복이 많은 손의 특징.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에서 비롯된다. 그 행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손입니다. 손은 단순히 일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복을 짓는 통로이자 업을 기록하는 붓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손이 복이 많은 손일까요? 우선 주는 손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수행은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는 물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고 시간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때 손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작은 동전을 보시함에 넣는 손, 길을 묻는 이에게 길을 가리켜주는 손, 힘들어하는 이를 토닥여주는 손. 이 모든 손길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곧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또한 복이 많은 손은 합장하는 손입니다. 합장은 단순히 두 손바닥을 마주 대는 동작이 아닙니다. 합장은 자만을 낮추고 감사와 공경을 표현하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합장할 때 왼손은 번뇌를, 오른손은 지혜를 상징하며 두 손을 모으는 것은 번뇌와 지혜를 하나로 합하는 상징입니다. 이 합장의 손은 교만을 누르고 마음을 단정히 하여 스스로 복이 흘러들게 만듭니다. 복이 많은 손은 또한 포용하는 손입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감싸주고 작은 잘못은 덮어주며 스스로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하는 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복은 인연이고 그 인연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손의 역할입니다.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순간 미움은 줄어들고 인연은 다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먼저 내미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교만을 꺾고 자비를 실천하며 결국 복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남을 일으켜주는 손입니다. 넘어진 이를 일으켜 세우는 손, 외로운 이의 손을 잡아주는 손, 슬퍼하는 이의 등을 두드려주는 손. 이 손길에는 조건 없는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자비는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며 그 복은 내가 아닌 내 가족에게도 함께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복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질로만 쌓이지 않습니다. 따뜻한 손길 하나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결국 재물과 행운을 불러옵니다. 즉, 복이 많은 손은 인연을 짓는 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손길이 한 번이면 100번의 기도가 된다. 기도만 하고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속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손이 움직이면 그것은 바로 복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손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늘 움켜쥐려는 손입니까? 아니면 나누려는 손입니까? 혹은 남을 탓하고 지적하는 손입니까? 아니면 위로하고 감싸주는 손입니까? 복이 많은 손은 특별한 손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나누는 작은 행위, 작은 제스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내 손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이 곧 내 인생에 어떤 복이 들어오는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3부. 복 없는 손의 특징. 복이 많은 손이 따뜻하게 내어주고 모으고 위로하는 손이라면 그와 반대되는 손은 결국 복을 흩어내는 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손 하나에도 업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손길이 복을 멀리하게 만들까요? 첫째, 늘 움켜쥐는 손입니다. 무엇이든 자기만 가지려 하고 조금도 나누려 하지 않는 손. 이 손은 끊임없이 내 것을 외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움켜쥘수록 손바닥 사이로 빠져나가고 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움켜쥐는 이는 결국 그 재물에 매여 괴로워한다. 복 없는 손은 나누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빈손이 되는 손입니다. 둘째, 남을 지적하고 탓하는 손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상대를 가리키거나 손가락질로 비난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손끝에서는 자비가 사라지고 업이 쌓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남을 가리킬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신을 향해 있다는 말처럼 남을 비난하는 손은 결국 자기 업을 키우는 손입니다. 셋째, 남을 밀쳐내는 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일을 뿌리치고 가까이 다가온 인연을 거부하는 손. 이 손은 결국 복이 들어올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복이 인연을 따라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손이 인연을 거절하고 끊어버린다면 복 또한 들어올 길을 잃고 흩어져 버립니다. 넷째, 탐욕에 길든 손입니다. 늘 더 많은 것을 잡으려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며 불의의 이익을 챙기는 손. 잠시 얻는 듯 보여도 그 손이 쌓는 것은 결국 악업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손은 잠시 재물을 얻게 하나 그 손은 곧 고통을 거둔다. 복 없는 손은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혀 결국 자신과 가정까지도 힘들게 만듭니다. 다섯째, 분노에 휘둘리는 손입니다. 화를 참지 못해 물건을 내던지고 탁자를 치며 심지어 사람을 해치는 손. 이 손은 순간의 분노로 인해 수많은 인연을 끊어내고 복을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불교에서 가장 무서운 독이 바로 분노인데 손은 그 분노의 첫 번째 도구가 됩니다. 한번 휘두른 손은 되돌릴 수 없고 그 상처는 업으로 남습니다. 여섯째, 게으른 손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움직이지 않고 늘 남에게 의지하는 손. 이 손은 당장은 편할지 모르나 결국 스스로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복은 움직이는 손을 따라 흘러오는데 게으른 손은 그 길을 닫아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내 손은 지금 어떤 손입니까? 혹시 남을 향해 쉽게 가리키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늘 움켜쥐며 나누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복 없는 손이 되고 그 손길이 내 인생의 복을 흩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손으로 악업을 짓는 자는 반드시 그 손으로 고통을 거둔다. 즉, 남을 때린 손, 빼앗은 손, 내친 손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옵니다. 복 없는 손은 남을 해치는 손이 아니라 결국 자기 인생을 해치는 손입니다. 사부. 손금과 업의 인연. 많은 사람들이 손금을 보며 자기 운명을 점치곤 합니다. 내 손금에 재물선이 굵게 있으니 부자가 될 것이다. 결혼선이 짧으니 인연이 약하다. 이처럼 손금에 기대어 복과 불운을 가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손금이 운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의 쓰임이 업을 짓고 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손금은 태어날 때 주어진 하나의 모양일 뿐입니다. 마치 얼굴 생김새가 각자 다르듯 손금도 선천적으로 주어진 무늬일 뿐이지요. 그 손금이 재물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행복을 약속해 주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미신적 믿음에 집착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결국 두려움과 나약함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선천적 손금보다 후천적 행위입니다. 손금이 어떠하든 그 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가난한 손금이라 해도 그 손이 늘 나누고 베푼다면 반드시 인연이 따라오고 재물도 흘러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재물선이 굵어도 그 손이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을 부린다면 결국 그 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바탕이 아니라 행위로서 귀하고 천함이 나뉜다. 즉, 손의 모양이 아니라 손의 행위가 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금은 우리가 업을 어떻게 지어왔는가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전생의 업이 이번 생의 육체적 특징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업조차도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손금이 얇아 늘 불운하다고 여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손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손을 움직여 남을 돕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많은 복을 짓겠습니까? 결국 후자의 삶이 복되고 풍요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인도 불교 전통에서는 수인이라는 손 모양이 수행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손 모양 하나하나는 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무해인, 자비를 베푸는 여원인, 지혜를 상징하는 지혜인. 이처럼 손의 모양과 쓰임은 단순한 육체적 무늬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이 어떤 마음과 연결되어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손금을 보고 불안해하거나 기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시선을 바꿔보십시오. 손금을 보는 대신 오늘 내 손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남의 손을 잡아주었는가? 아니면 남을 밀쳐내었는가? 나누었는가? 움켜쥐었는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손금, 곧 업의 금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손금은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이고 손의 행위는 지금 내가 새롭게 짓는 것이다. 손이 맑으면 업이 맑고
업이 맑으면 운명이 맑아진다. 여러분의 손금이 어떻든 그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매일 두 손을 합장하고 나누고 돕고 어루만진다면 그 손은 반드시 복을 부르는 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5부 손의 제스처와 복의 흐름.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곧 업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의 동작은 가장 빈번하고 직접적인 업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손짓 하나가 때로는 복을 불러들이고 때로는 복을 흩어내는 길이 됩니다. 작은 제스처 속에서 이미 복의 흐름은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 마음을 정화하는 손. 우리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손을 모은다는 것은 흩어진 마음을 모아 하나로 합하는 행위입니다. 왼손은 번뇌를, 오른손은 지혜를 상징하고 이 둘을 합장함으로써 번뇌와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손은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마음이 결국 복의 씨앗이 됩니다. 합장의 손, 교만을 낮추고 인연을 여는 손. 불교에서 합장은 가장 기본적인 예경의 손동작입니다. 합장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고 동시에 자신의 교만을 낮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합장하는 순간 나의 자만심은 내려놓아지고 상대와의 인연은 평등한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복은 언제나 인연을 따라 들어오기에 합장의 손은 곧 인연의 문을 여는 손입니다. 보시하는 손, 업장을 녹이고 복덕을 짓는 손. 복을 가장 크게 짓는 손동작은 바로 주는 손, 곧 보시의 손입니다. 남을 위해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음식을 나누어 주고 시간을 내어 돕고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건네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보시하는 순간 내 손은 더 이상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나누는 손이 되고 그 손끝에서 업장이 녹고 새로운 복덕이 쌓이게 됩니다. 어루만지는 손, 위로와 자비의 손.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치유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손길일 때가 많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손, 불안한 아이의 등을 쓰다듬어주는 손. 이 손길은 자비의 마음이 담긴 제스처이며 그 자비는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손길이 곧 부처의 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복을 흩어내는 손의 제스처. 그러나 모든 손동작이 복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무심코 내뱉는 제스처 중에는 오히려 복을 내쫓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손, 화를 참지 못해 탁자를 치는 손, 남을 뿌리치고 밀쳐내는 손. 이런 손동작들은 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되지만 그 결과는 업으로 남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법구경에는 손으로 지은 업은 반드시 손으로 거두게 된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손이 만든 제스처는 그 자체로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이 만드는 복의 흐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두 손을 합장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의 흐름은 이미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무심코 짜증을 내며 손을 휘두른다면 그 순간 하루의 기운은 탁해지게 됩니다. 손의 제스처 하나가 내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이 다시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손을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쥐고 있고 무엇을 내주고 있으며 어떤 제스처를 가장 자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손, 합장하는 손, 보시하는 손, 위로하는 손. 이 네 가지 손길을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사람은 복을 흐르게 하고
비난하는 손, 움켜쥐는 손, 휘두르는 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복을 흩어내게 됩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두 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서 이미 복의 흐름은 정해집니다. 오늘 내가 짓는 작은 제스처 하나가 내일의 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6부 일상 속에서 복을 부르는 손 만들기. 앞서 우리는 복이 많은 손과 복 없는 손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손금이 바뀌지 않아도 손의 쓰임은 언제든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손을 복을 부르는 손으로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합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먼저 두 손을 모아 합장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복을 짓겠습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합장을 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하루의 시작이 단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자는 이미 절반의 수행을 이룬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손을 모으는 습관은 마음을 맑히는 첫 걸음이며 그 마음에서 자연히 복이 흘러듭니다. 작은 것을 베푸는 손. 복을 부르는 손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만 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마주친 노인에게 잠시 짐을 들어드리는 손,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며 손짓하는 작은 행동, 혹은 집안에서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손길.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을 짓는 손입니다. 작은 보시가 쌓여 큰 복을 이룬다. 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일상의 손길 하나가 결국 큰 복의 강물이 됩니다. 화해와 인연을 잇는 손. 복을 부르는 손은 인연을 잇는 손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를 청하는 손.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손입니다. 부처님은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승리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승리란 남을 굴복시키는 승리가 아니라 업장을 녹이고 인연을 이어가는 진정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부모님과 가족의 손을 잡아드리기. 일상에서 가장 쉽게 복을 짓는 방법은 바로 가족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자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 단순한 손길 속에 깊은 인연과 자비가 흐릅니다. 불교에서는 효행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는 작은 행위 하나가 업장을 녹이고 가문의 복을 이어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손길을 생활화하기. 우리의 일상에는 작은 도움을 청하는 순간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손,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손, 길을 가리켜주는 손. 이런 사소한 손길이 쌓여 보이지 않는 인연과 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자바암경에는 선한 행위는 작은 물방울 같아도 모이면 큰 바다가 된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이 결국 큰 복의 흐름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분노를 누르는 손. 복을 부르는 손은 단지 나누는 손만이 아닙니다. 분노를 참아 손을 휘두르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복을 짓는 손입니다.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려는 순간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그 손동작 하나가 화를 가라앉히고 업을 줄이며 인연을 지켜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누르는 손이 복을 일으킨다. 글과 기도를 쓰는 손. 손은 행위뿐 아니라 기록과 기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문을 적는 손, 감사일기를 쓰는 손, 심지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편지를 쓰는 손까지. 이러한 손길은 마음을 정화하고 그 기록이 업을 밝히는 씨앗이 됩니다.
기도할 때 염주를 돌리는 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복되는 손의 움직임 속에 마음이 단정해지고 복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손은 매일 수천 번 움직입니다. 그 수천 번의 움직임 속에서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손동작 하나가 내일의 인연을 바꾸고 내 삶의 복을 열어줍니다. 복을 부르는 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두 손을 모아 감사할 때,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내어줄 때, 그 손은 이미 복을 짓는 손이 됩니다. 7부 불교 의례와 손의 상징. 불교에서 손은 단순한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손은 곧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이자 깨달음을 상징하는 표식이며 자비와 지혜의 실천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의례와 불상을 보면 손의 모양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상의 손 모양, 수인의 의미. 불상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얼굴의 평온함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손의 모양에도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과 보살들은 각기 다른 손 모양을 통해 자비, 지혜, 무애, 선정 등을 상징합니다. 무애인 손바닥을 앞으로 펴서 내미는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 중생을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손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자비의 메시지이지요. 여원인 손바닥을 아래로 향해 내미는 모양입니다. 소원을 들어주고 복을 내려주는 손길을 뜻합니다. 중생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고자 하는 자비로운 의지를 상징합니다. 지혜인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다른 손가락을 펴는 모양.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하며 마음의 일체를 통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정인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어 모으는 모양. 선정의 평온함과 마음의 집중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불상의 손 모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수행의 경지와 가르침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즉, 손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눈앞에 보여주는 또 다른 경전인 셈입니다. 의례 속의 손, 합장과 절. 불교 의례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합장과 절입니다. 합장은 두 손을 모아 공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합장은 단순히 예의 바른 몸짓이 아니라 번뇌와 지혜를 하나로 합하여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을 땅에 엎드려 이마와 손을 바닥에 붙이는 행위는 자신의 교만을 낮추고 삼보에 귀해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절할 때 손을 땅에 붙이는 것은 나는 모든 존재와 평등하다는 다짐이자 자신의 업을 내려놓는 상징입니다. 공양의 손, 올림과 나눔. 절에서 스님들이 올리는 공양 또한 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꽃, 물, 음식 등을 두 손으로 정성껏 바쳐 올리는 행위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청정한 마음을 두 손에 담아 바치는 수행입니다. 두 손으로 올림은 공경을 뜻하고 두 손으로 나눔은 보시를 뜻합니다. 이 모든 손길 속에서 복이 쌓이고 업이 맑아집니다. 염주의 손, 기도의 리듬. 불교에서 염주를 손에 쥐고 돌리는 습관 또한 손의 수행입니다. 염주를 한 알 한 알 굴릴 때마다 마음속의 번뇌가 조금씩 정화되고 기도의 힘이 손끝에서부터 퍼져나갑니다. 이 반복되는 손동작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깊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의례와 손의 본질적 의미. 이 모든 손동작과 의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손을 통해 마음을 단정히 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업을 정화한다는 점입니다. 불교의 예경은 형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손을 모으고 손을 내밀고 손을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고 그 변화가 곧 복을 만드는 씨앗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처님의 손 모양 하나, 우리의 합장과 절 하나는 결코 헛된 형식이 아닙니다. 그 손동작 속에 담긴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르고 인연을 맺고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됩니다. 8부. 손을 통해 인연과 복을 바꾸는 법.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이 결국 업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업은 몸과 말과 뜻 세 가지로 지어지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손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손은 마음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가장 가까운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대부분 손의 움직임을 통해 이어지고 끊어집니다. 악수로 시작된 인연이 평생을 함께하기도 하고 작은 손길의 거절로 소중한 인연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손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인연의 다리를 놓는 도구입니다. 손이 만든 인연, 그 인연이 만든 복.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 도와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 손길은 단순히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시간이 흘러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길이 닿은 곳에 인연이 있고 인연이 있는 곳에 복이 머무른다. 반대로 남을 밀쳐내고 외면하는 손은 인연을 끊습니다. 인연이 끊어진 곳에는 복이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복 없는 손은 스스로 인연을 막고 그 인연을 통해 들어올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손은 업을 바꾸는 첫 걸음.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고 그 업이 곧 새로운 운명을 만듭니다. 그 시작이 바로 손입니다. 손이 움직이는 방향이 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업의 방향이 인생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을 원망하는 손가락질 대신 합장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 원망은 줄고 감사가 늘어납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손 대신 내어주는 보시의 손을 써보십시오. 그 순간 탐욕은 줄고 복이 흘러듭니다. 손의 작은 전환 하나가 업을 바꾸고 그 업이 곧 운명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손을 통해 복을 짓는 세 가지 실천. 잡아주는 손. 외로운 이의 손을 잡아주고 힘겨운 일을 일으켜주는 손은 복을 이어주는 손입니다. 잡아주는 손에는 자비가 담기고 자비는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나누는 손.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무엇이든 나누는 손은 복을 크게 부릅니다. 보시는 곧 복의 씨앗이며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모으는 손. 합장하는 손. 기도하는 손은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그 마음이 곧 복의 통로가 됩니다. 두 손을 모을 때 내 안의 탐욕과 교만은 낮아지고 감사와 공경이 피어납니다. 손은 곧 나의 삶. 여러분, 이제 자신의 손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손에는 이미 수많은 인연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운 손, 기도하며 합장한 손, 그러나 또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하고 휘둘렀던 손. 그 모든 기록이 곧 나의 삶을 만든 업의 족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손을 새롭게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손을 쓰느냐가 내일의 복을 결정합니다. 손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자비로우면 인연이 따르고 인연이 맑으면 복이 머무른다. 여러분의 손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습니까? 혹시 복을 내쫓는 손길이 아니라
복을 불러들이는 손길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잡아주고 나누고 모으는 손을 쓰십시오. 그 손끝에서 새로운 인연이 열리고 그 인연을 통해 복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이 많은 손과 복 없는 손의 차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손이 내뻗는 방향에 따라 인연이 맺히고 손이 움켜쥐는 정도에 따라 복이 흘러가기도 막히기도 합니다. 눈은 마음을 비추지만 손은 그 마음을 세상에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손 하나에도 업이 드러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복이 많은 손은 따뜻합니다. 그 손은 늘 누군가를 잡아주고 어루만져주며 나누어 줍니다. 그 손끝에서 자비가 흘러나오고 그 자비가 곧 복의 씨앗이 됩니다. 합장의 손은 겸손을 담아내고 보시하는 손은 복덕을 넓히며 기도하는 손은 마음을 정화합니다. 이러한 손길은 결국 인생을 맑히고 인연을 맑히며 복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복 없는 손은 차갑습니다. 늘 움켜쥐려 하고 남을 밀쳐내고 분노로 휘두르는 손. 그 손길은 복을 멀리하게 만들고 인연을 끊어내며 결국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손가락질하며 남을 비난하는 손, 게으름 속에 움직이지 않는 손, 이 모든 손길은 복을 흩어내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손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금은 바꿀 수 없지만 손의 쓰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손을 쓰느냐에 따라 내일의 복이 달라지고 그 복이 결국 내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손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그 손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습니까? 혹시 남을 밀쳐내는데 더 익숙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움켜쥐는데 더 오래 쓰이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손을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작은 손동작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업을 바꾸고 인연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두 손을 모아 감사의 합장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는 손이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손을 휘두르지 말고 가슴 위에 손을 얹어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 손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바꿔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자비로우면 인연이 맑아지고 인연이 맑으면 복이 머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손을 복이 머무는 손으로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인연이 이어지고 그 인연을 통해 기적 같은 복이 흘러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머무는 자리마다 따뜻한 빛이 퍼지고 여러분의 손끝에서 세상이 조금 더 맑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발언해 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오늘도 여러분의 두 손에 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